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다윗의 신세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게 지명수배자의 그 신분인 줄 압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다윗 왕국과 사울 왕국의 경쟁에 대해서 봐야 돼요. 그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또 들었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관점으로만 이 말씀을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사울의 왕국이고 그 가운데 다윗의 세력은 너무나 미약하고 보이지 않지만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그를 통해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거기에 속한 백성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나단은 항상 다윗과 함께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섬겨요. 그건 정말 죽기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목숨 걸고. 그럼에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그는 사울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사무엘서가 다윗 왕국이 세워지면서 쓰여졌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구속사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왕국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표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만 다 같이 시작할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사울이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신하들과 특별히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직접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단이 아버지가 죽이라 그런다고 그 사랑하는 친구를 죽이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정말 사울이 미친 게 확실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보세요. 2절에 다윗에게 쫓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니를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으니까 너는 숨어 있어라. 내가 들어가서 정보를 다 얻은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 주마.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본문 한번 볼게요. 4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게 5절이에요. 블레셋과 전쟁 났을 때 누가 전쟁터 나갔습니까? 골리앗 누가 물리쳤습니까? 누가 천부장이 되고 목숨 걸고 나가서 그 전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습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 뭐 했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쓰셔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다윗을 죽이는 건 하나님한테도 죄가 되는 일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6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요나단은 철떡같이 믿고 7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다시 다윗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첫 번째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에요. 누구의 도움으로 모면했어요? 요나단. 여러분, 왕이 서열에 있어가지고 다윗이 만약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걸 요나단도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알아요. 아는데 지금 다윗의 목숨을 누가 구해줍니까? 요나단이 구해주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살해 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장 큰 경쟁자를 요나단은 살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인간의 계획과 모략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전략적으로 죽여야 되는 사람이 다윗이라면은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은 사울이 아니고 요나단입니다.
아버지는 어쨌든 나이 다 할 때까지 왕위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을 못하고 다윗한테 뺏기는데 누가 나서야 됩니까? 요나단이 나서야 돼요. 근데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서 사울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구원의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다 인생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쯤 되면 계획하고 뭐를 해보려 그러고 내 와이프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겠지,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하겠지. 뭐예요? 우리 계획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여러분 마음만큼 따라와 주나요? 전부 다 도리도리야. 근데 자식들이 있어서 말을 못해? 응? 부모의 계획만큼 엄마 아버지가 돈 써가지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만큼 자녀들은 절대 못 따라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애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향한 특별히 성도의 자제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공부를 못했어요. 정말 나는 세상에 그렇게 학교 가는 게 싫었어. 그런데 제가 언제 머리가 열렸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일을 하겠다라고, 나는 뭐 부모님의 기도가 아닌 내가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서원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열어주셨어요. 그건 제 모든 친구들과 후배들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얼마나 내가 그때 공부를 갑자기 잘했으면 후배들이 쪽지를 적어놓고 성경책을 훔쳐갔겠어. 선배의 기운을 받겠다는 거지. 그 며칠 전에도 친구들 만나가 얘기하다가 제 은혜를 많이 입은 형이 있어요. 같은 기숙사 방에 한창 강당에서 드럼 치고 있는데 그 형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진우가 시험 안 봐? 충격적이죠. 시험 보는 날인데 강당에서 드럼 치고 놀고 있었어요. 갑자기 시험 안 보냐고. 지금 무슨 수업 시간이냐고. 헬라어래. 자기가 이 시험지 지금 치고 나온 거니까 이거라도 보고 들어가래. 시험지 유형이 2개가 있대. A안 B안이 있는데 네가 뭐가 걸릴지는 모른대. 내가 생각을 했지. 그 형 이름이랑 내 이름이 가까우니까 우리는 같은 시험지겠구나. 여러분, 제가 그때 머리가 얼마나 갑자기 좋아졌냐면 그 헬라어는 거의 지렁이 수준이에요. 딱 보고 사진을 찍었어. 눈으로 찰칵 이미지를 머리에 넣어가지고, 안 믿으시는 얼굴인데 그대로 들어가서 똑같은 시험지가 나왔어. 할렐루야. 내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똑같이 그렸어. B뿔로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계절학기 안 하고 넘어갔어. 그걸 정말 거의 30년이 지나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어. 커피 마시는데 형 고마워요. 그때 형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때 머리를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어릴 때 만약에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을 했을까? 아니면 세상으로 출세하려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뭘 것 같아요? 전자, 후자. 아주 강력하게 후자가 나오잖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성도들이 나를 알아. 내가 저번에 우리 김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집사님, 내가 주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건강이 조금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건강해지면 내가 하나님 일을 참 열심히 할 텐데. 그 집사님이 생각도 안 하고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조금만 더 건강하시면 주의 일 안 하고 열심히 노실 것 같아요.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건강해지면 여러분도 놀 것 같습니까?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제 아내가 놀 것 같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모든 걸 때를 맞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야.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우리 애들 손 안 들잖아. 아버지하고 똑같아. 내가 우리 애들한테는 말을 못해. 그래서 나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는 주님 만나주세요 그래. 근데 그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이름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하자. 보민이 선재 공부 잘하고 싶대요. 얼마나 열정이 있어. 감사해. 동우가 니도 손 들었어야지. 장학금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기시고 드리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받으세요.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려면 지혜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집사님 갑자기 기도하고 공부하실 것 같아. 주님 제 남은 인생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의 지혜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권자의 주권, 모든 인생의 주권이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8절 봅시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 와중에도 위기가 있고 자기가 위험한 상황인데도 전쟁이 나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나 같으면 이 정치 세계를 떠나고 군대를 퇴직해 가지고 그냥 고향에 내려갈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원수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다윗은 나가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직무에 충성하고 있었다. 사울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다시 사울은 단창을 들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을 때 지난주하고 똑같이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졌어요. 10절 마지막에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도피로 다윗은 10년 동안 왕궁과 자기의 자리와 가정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도망이 10절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사울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살려준다며.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니에요. 사울은 진심으로 살려주고 싶어요. 근데 또다시 뭐가 임합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시기심이 확 올라오고 그때 누가 역사해요? 악한 마귀는 다윗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돼. 마귀가 역사하니까 힘을 얻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까먹고 또 다시 창을 던지기 시작했고 다윗은 자기도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도망길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11절부터는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는 사람을 다윗의 집에 직접 보냅니다. 저놈이 내 창을 피해 전쟁에 나가가지고도 악착같이 살아서 돌아와.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나님이 네 언제까지 도와주나 보자. 그러면서 군대를 보내서 밤에 급습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미갈이 참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국내에 첩자들이 있어 없어? 있어. 정보가 벌써 넘어왔어. 오늘 밤 공주님 집을 급습하라고 합니다. 알았어, 단돌이 하십시오. 정보가 샜어. 그러니까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미갈을 사랑했어요. 다윗 남편 살려보겠다고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창가에 달아서 내려서 도망을 시켰어요.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은 17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집사님이 AI로 만들어준 이미지인데 저 여자 보여요?
밝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자가 지금 밧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우상 드라빔을 침대에 눕히고 염소털 머리 짠 걸로 머리까지 만들고 입을 다 덮어가지고 사람처럼 해놓고 지금 다윗을 밧줄에 달아서 몰래 도망치게 돕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처음에 누가 도왔습니까? 요나단이 도왔죠. 그 다음에 누가 도와요? 미갈이 돕죠. 지난주에 누가 사랑했어요? 요나단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가 사랑했어요? 미갈이 사랑하고. 여러분, 원수 집안인데 다윗을 사랑하는 자도 사울의 집안 사람이고, 다윗을 구해주는 자도 누구예요? 사울 집안의 사울의 자식들이에요. 이것이 뭘 뜻하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 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와이프가 남편 도피시킬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당시의 현실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굳이 다윗에게 사울 집안의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해 주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왜 그러실 것 같아요? 결론부에 나오겠지만 누구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나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너를 살려주마라고 지금 사용된 도구가 미갈이었다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을 참 사랑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윗의 아내 미갈이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언약궤가 들어올 때 보면 누구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다윗이 언약궤 들어올 때 좋아가지고 춤출 때 미갈이 그걸 보고 비웃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때는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이 안 돼요.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돼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게 나 이 여자가 불쌍한 거야. 요나단도 그래서 불쌍한 거야. 참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뭐로 끝납니까? 사울의 아들로 죽고 사울의 딸로 저주받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걸로 인생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가족들 때문에 힘들었죠. 나중에도 이 미갈 때문에 굉장히 미갈이 바가지 긁어가지고 힘들거든요. 여러분, 아담은 결국 선악과 전달해 준 건 누굽니까? 와이프죠.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는 따라합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쓴다. 갑자기 이런 눈으로 옆에 앉아있는 아내나 남편을 보지 마시고, 집사님 보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들으세요, 쓰임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을 때 가장 사용해가지고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자식, 부모, 배우자들이에요. 형제예요.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항상 그 공식 안에서 놀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대비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우리 그림에도 나오지만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16절 봅시다. 시작.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의 머리에 있었더니, 지금 다윗의 방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죠. 그 앞절에도 우상이 나와요, 안 나와요? 13절에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이 원문에 보면요, 이 우상이 드라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미갈이 벗어나지 못했어 이 고난을 겪는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뭘 훔쳐갖고 나왔죠? 아시는구나. 어디 숨겼어요? 안장 밑에. 일어나 보라 그러니까 지금 경수가 터져가 못 일어납니다. 딸년 도둑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 훔쳐가. 여러분들 친정 가면 다 들고 오시죠? 며느리들 얼굴 한번 봅시다. 예, 아주 잘 들고 오게 생긴 얼굴들이야. 딸들은 다 그래. 저는 집에 셋이나 있어. 어떡하면 좋아?
다행히 가져갈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다윗이 우상숭배했다, 미갈이 우상숭배했다, 그 뜻으로 보시면 안 돼요. 불순물은 그 집에 있었으나 이 드라빔은 역사적으로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사울의 딸로서의 재산권, 왕의 자식으로서 지분을 갖고 있다는 상징물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상이라서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기는 하지만, 성경이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상숭배를 다윗이 했겠어요? 안 했지. 뭐냐? 사울 왕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딸이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빼돌렸다? 다윗을 빼돌릴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임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라마는 지역 명의예요. 그 다음에 나요스는 지역 명의이긴 하지만 진영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동네. 그러면 라마에 있는 나요시란 동네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사무엘이 왜 살았냐?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사무엘은 자기와 같은 선지자들을 양성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라를 만들 때에 많은 주의 종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 노년에 은퇴하고 나서 많은 선지자들을 신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서 양성하고 있었고, 다윗은 그곳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지금 사람의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중요해서 안 나올까요? 그 사람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나와요. 누가 일러도 일러 바치는 거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 안주하기를 하나님이 원했다, 원치 않았다? 원치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내는데 3번을 보냈어요. 3번을 보냈는데 전부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이제 군사들이 들이닥치면 선지학교에 있는 사무엘과 그 제자들이 칼과 황활과 창을 들고 오는 자들을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방법이 없어. 더 이상 사울 왕국에서 도망가기도 쉽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피하지 못하고 그 진영에 들어갔다라는 건 선지학교의 생도처럼 위장해가지고 신학생처럼 까만 옷 입고 성경책 들고 열심히 지금 신학생 생활하고 있는 거야, 가서. 근데 그 정보가 생 거지. 군사들이 잡으러 들이닥쳤는데 3번이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모든 군대의 공격이 어떻게 됐어요? 무력화됐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도대체가 그들의 무기로 다윗을 잡거나 죽일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다윗은 좋겠다. 왜요? 도망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곳이 있잖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라마나요스는 어디입니까? 집입니까? 골방입니까? 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올 수 있으면 교회로 달려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라마나요시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어디에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왜 가고 여기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머리고 교회는 내 몸된 교회고 너희들은 내 몸의 지체들이다. 손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머리한테 얘기를 해야 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서 토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속히 여러분 삶에 역사해 주실 수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의 어려움이 연달아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3번 다 다윗을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뭘 느꼈겠어요? 이제는 요나단도 없고 미갈도 없어. 군인들이 직접 이곳에 들이닥쳤어. 근데 요 앞에 와가지고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그리고 있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때 있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다르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안 통하자 지금 직접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22절부터 이렇게 잡으러 와요. 2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어떤 사람 진짜 싫어. 계속 나와. 이 사람 사무엘상에 계속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 근데 와가지고요. 사울은 왕권이 있잖아. 지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 저 떨거지들 안 돼. 내가 직접 가겠어. 그리고 왔는데 돼 안 돼? 안 돼. 성령이 임해가지고 또 예언을 해버리고 너무 막 답답하고 힘드니까 옷 다 벗고 왕의 옷을 벗고 지금 둘러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를? 사무엘상 10장에서 네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3가지 징표를 주실 때 마지막에 네가 예언을 했지 않냐? 그 기도를 했지 않냐? 그 예언의 자리에서 네가 처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시간을 뭐 해라? 떠올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라. 내 사랑하는 사울아.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그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은 결국 그 왕의 옷이 벗겨졌다. 벌거벗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왕권이 날아갔음을, 옷은 자리를 상징해요. 다시금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 도망 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고난당했던 것 같아요? 기름 부음 받으면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 받으면서부터, 이 나라의 왕이 되면서부터,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부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에 뭐가 찾아와요? 진짜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 왜 일을 그렇게 하시냐는 거지.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내리라고 하는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을 아까 불렀던 그 광야를 지나며 찬양처럼 하나님이 다 뺏어버리고 그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말하면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몰아 버렸어요. 다윗도 동일하게. 여러분 여기 그림에 빨간 지도, 빨간 그 길은 다윗의 도망길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동서남북 다 도망 다녔어. 간단하게 줄이면 저래. 근데요, 도망 다니면서요, 오늘만 지금 4번 죽을 뻔했어요. 요나단이 한번 살려주고, 창 한번 피하고, 미갈이 살려주고, 군사들이 잡으러 오고, 사울까지 잡으러 온 거 합하면 5번이야. 그런데 다윗이 무슨 일을 했더라.
군대를 모았더라. 망명 신청서를 작성했더라. 나와요, 안 나와요? 무기를 준비했더라. 사울 암살 계획을 세웠더라. 요나단과 작당을 했더라. 미갈한테 독약을 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라 그랬더라.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 피동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너무나 무력하고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동일한 상황을 겪었던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브엘세바 가기 전에 광야에 갈 때 블레셋과 분쟁이 있었는데 우물 분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우물 파가지고 물을 얻고 정착하려고 하고 양들 먹이려 그러면 군사들이 와가지고 뺏어가고, 그 지역이 에색이야. 그 다음에 신나, 르호보. 브엘세바가 7개의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7번째 우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파고 다녔어요? 점점 남쪽으로 밀려가면서 우물을 7개를 파고, 여기서는 내가 문제가 없겠지, 그런 동네야 거기가. 그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하자. 니를 아무리 쫓아내도 하나님이 네가 가는 곳에 물을 주시네. 친하게 지내자. 서로 터치하지 말자. 너 여기서 편하게 살아라. 우리가 안 건들게. 그렇게 화친을 맺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들의 핍박 앞에 쫓겨다니면서 계속 물이 없으니까 뭘 했어요? 우물만 팠어요. 여러분, 그 땅 다 뺏긴 것 같죠? 나중에 그 우물물을 누가 먹는지 압니까?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물물로 생존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피동적으로 우물만 파고 쫓겨다니는 인생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결국 그 우물을 그의 후손에게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다윗도 지금 피동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계속 도망다니고 이제 라마나요세조차 있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그의 모든 도피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는 그 순간순간마다 뭘 하셨다? 뭘 했다? 따라합시다. 그는 기도의 우물을 팠다. 예. 여러분,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 그러죠.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땅을 10m 이상 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삭도 다윗도 그 고통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삶을 바꿔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렇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가는 데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뭘 남겼을 것 같아요? 아까 우물을 팠다 그랬잖아요. 그 우물이 가시적으로는 뭘 것 같아요? 기도문 같은 걸 적었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다윗은 군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뭐였어요? 하프는 이렇게 치는구나. 음악가잖아. 작사 작곡에 능한 자였어. 만능 엔터테이너야. 연예인 해도 돼. 다윗은 그 외모가 아이돌이라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는 어떤 시편을 적었냐면 시편 59편을 기록했어요. 여기 부제 글자 보이죠? 부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디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때 지금 자기는 어디 있어요? 자기 방에 있어. 성 안에, 사울의 왕궁 안에 있고, 밖을 내다보니까 지금 누가 왔다 갔다 거려? 병사들이 왔다 갔다 거려. 여러분, 다윗의 병사들은 꾀가 없나? 문으로만 잡으러 갔겠나? 창가에서도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저는 지켰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도망쳤을까요? 그 기록이 여기에 있어요. 그는 인생의 최종 막바지에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은 시편 23편을 기록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양과 목자에 비추어서 자기의 고백을 남겼어. 근데 하나님은 꽤 없나? 하나님은 왜 자꾸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서 이 놀라운 시편을 자꾸 만들어내시는가?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재돼 있다라는 겁니다. 장인이 날 죽이려고 그러고 군사들, 내 부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은 어떤 믿음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마가복음 11장 배우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뭐 해라? 받으라라고 돼 있었죠. 믿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59편을 보겠습니다. 지금 첫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기 제가 그 하늘색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거를 보면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고, 지금 늑대들 있잖아요. 들개들처럼 나를 잡으러 두루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입장인지 알겠어요?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는 것들이 늑대처럼 들개처럼 몰려다니면서 성 주위를 배회하고 나를 지금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보세요.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래. 이건 언약의 하나님이잖아. 내 기름 부으셨잖아요. 나 왕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나 살려주실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5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고 능력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가면 이 나의 하나님에게 그가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지금 내 요새가 누구라는 거야? 내 보호해주는 성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 이걸 또 우리 AI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끝내줘. 요 밑에 늑대 보이죠? 퀴즈, 늑대 몇 마리 있게?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바꿔야 돼. 4마리 나와. 요 어두운데 2마리 지금 더 있어. 여러분, 안 보이죠? 이게 안 보이는 늑대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사울의 군사들은 지금 울부짖는 개들로 오지만 하나님은 나의 요새 되십니다 이러더니 결론부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이거 도망치기 전에 나왔던 찬양이에요. 이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지금이다, 미가라, 밧줄 내려라. 자, 레펠 지금 시작. 그럼 다윗 지금 레펠 타고 내려가야 돼. 내려가서 자, 동서남북 중에 저쪽으로 뛰어. 골리앗 죽일 때처럼 하나님이 그 도망길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완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이 AI 때문에 내가 설교를 빨리 끝낼 수 있어.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 자,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뭘 느꼈냐 하면은, 처음에 보세요. 친구를 통해서 살려줬죠. 그 다음에 가족을 통해서 살려줬죠.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역사하죠. 그게 시편 59편에 그대로 드러나지만, 야,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분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지. 그게 생기지.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을 했을 거야.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별로 했는 게 없는데 날 왜 자꾸 살려주시지? 나를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친히 길을 열어주셔서 도망갈 수 있게 만드셨지. 도망가는 건 슬프지만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생각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게 나중에 시편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지명하셨고 나를 기름 부으신 그게 중요하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됨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나요? 아멘.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있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모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불가능한 방법이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끄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보석처럼 빛나는 영성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영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나는 어떤 순간에도 믿어. 전쟁 걱정 안 해. 원수의 반란 걱정 안 해.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걱정 안 해. 나를 선택한 누가 계셔? 하나님 계셔. 성도에게는 누가 계셔? 예수님 있어. 그 영성으로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을 신정왕국으로 만들어갔고,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별칭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다윗이 지독한 공포의 밤을 끝내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밤이에요. 내 인생이 깜깜해. 죽을 것 같아. 두려워. 근데 지금 믿음으로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침에 해 뜰 때, 그때 내가 살아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의 헌신이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는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시편 59편 16절에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주어져 있습니다. 환난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관계성. 예, 다윗이 받았던 이 관계성 보세요. 아직 밤이라니까. 아침에 구원이 임할 줄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성이 그에게 만들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 말씀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다윗이 그 5번의 위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피동적으로 구원받았음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시편 59편에서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다윗이 고백하며 아침에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겠노라고 그가 믿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 것 같은 밤에 우리의 모든 것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광명한 아침이 찾아오며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성도들 덮어주시고 그 삶의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